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해라는 의미를 담는 단어입니다. 화해하라, 화목하라. 보통 이렇게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목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0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권면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청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온도가 조금 다른데, 지금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는 부탁하다, 권면하다, 그리고 간청하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화목하고 화해해라, 내가 부탁한다, 간청하고 권하고 조언을 하는데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뿐 아니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그리고 또 로마서, 여기에 나오는 이 화목하라라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 교회에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 그러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재능이 특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나뉘고 분쟁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비해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굳건한 교회로 자기 자리를 매기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이단을 경계하는 건 참 좋지만 이단을 경계하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경직이 되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자그마한 일에도 오해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수고가 있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풍파가 닥치면서 그것을 견디어내는 중에 많이 이제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서로 반목과 질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또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믿음이 어린 이 그 기초의 신앙을 공부해야 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사실 이 화목하라 하는 말씀의 그 의도 또는 목적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제죠, 죄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우리가 이 분쟁이 생길 때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노회나 총회적으로도 이제 분쟁이 생기거든요. 분쟁이 생기면 먼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싸움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분쟁 조정 위원들을 세워서 분쟁을 좀 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단계가 조금 더 이제 지나서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 피차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주도 면밀하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는 조사 처리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도 사실은 교회 내 헌법에 보면 재판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총회도 마찬가지로 재판국을 설치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되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의 법정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면 항상 우리가 좀 억울하죠. 내가 피해자죠.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해를 한 것이며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작 심각한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신 바가 없고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깨트리고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부서지게 됐어요. 그런데 화해의 손을 하나님이 내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화해의 당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그 깨진 관계의 피해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화해의 당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화해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해자가 되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화해, 화목,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깨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 멀어졌던 소원했던 관계가 하나님의 내밀어 주심,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탁월하고 특별하신 은총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를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을 신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화해의 아주 아름다운 특별한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화목이고 화해이며 화평이고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어떤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화평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본문에는 평안이라고 나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대신하여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최소한 6번 정도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하이퍼라는 말이 6번 정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대신하여, 15절에도 대신하여가 쭉 나옵니다. 마지막 21절에도 보면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대신하여에 주목을 하면서 대신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한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사역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에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신앙의 우선순위 그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화해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맥락이나 관점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끌어안아주는 그런 화목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처럼,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뭐 그런 노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밀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함일 수도 있겠고 등등.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죄로 얼룩진 인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우리 힘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화목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은혜, 그 사랑이 감격해서 나도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용기를 내서 용서를 청하고 화해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바울 사도는 여기 보니까 18절의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화해를 도모하고 화해를 이끌어가는 중재자, 화해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싸움이 나면 싸움을 어떻게든 녹여내서, 싸움은 안 돼, 서로 화해하면 어떻겠니, 내가 부탁할게, 내가 간청할게, 서로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변호사 협회, 이래서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송이 너무 많으니까 이 법으로 나아가면 서로 손해가 많아요. 시간적 손해, 금전적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의 법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이 법까지 나가지 않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피스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서로 싸우지 않도록, 그게 이제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또 형제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끼리 싸우면 너네는 어떻게 한 핏줄인데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니?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일 수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가 다 하나의 가족으로 만나게 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혹시 오해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대신하여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신하여라는 말의 그
중심, 신학적 중심은 예수님이었지만 다시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화목의 중재자, 화목의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보면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아이작 와츠가 쓴 그런 찬송가인데 그 뭐죠? 몸으로 제물 삼겠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내 몸을 들여서 제물 삼겠다는 말이 뭘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첫걸음이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대신하여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서신서의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죠. 죄가 문제다.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 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매우 목회 현장적인 관점에서 읽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쟁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 인간이 참 복잡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나와 싸우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죠. 내 안에 나와 항상 싸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없나요? 교회도 분쟁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비교적 우리 교회의 지금 오늘 모습 보면 참 너무 아름답고 참 귀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지금 리비아에 그 홍수가 났잖아요. 거의 2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홍수도 홍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댐이 2개가 다 터졌어요. 가지고 큰 댐이, 위에 있는 댐이 부서지고 밑에가 터지니까 그 밑으로 있는 도시가 그냥 다 물에 잠기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댐이 많이 있어서 댐에 그 균열이 생길까 늘 두려워하고 범람할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작은 균열,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균열이 나중에 금이 가고 서로 깨지게 해도 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건 없을까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해야 돼. 먼저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끼시는 독생자를 내어서 죽게 하시기까지 인간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너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너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분쟁을 목도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야, 싸움 났어. 그러면 막, 야, 신이 나잖아요. 누가 그랬대. 누가 더 잘못했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위기의 경고등이구나. 그 싸움이 딱 시작되면 나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정의 직분자로 주셨고, 우리 교회의 대사로, 사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간청도 하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찢겨 죽으시기까지, 주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끝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분명히 이 화해와 화목은 목회적 필요요 교회적 필요인데, 그것을 푸는 열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해의 당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기를 내어 화해의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져 가는 이 완성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화목의 걸음을 걷고 화해의 손을 한 번 더 내미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읽은 본문 속에서 제일 그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은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Man made new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학문을 연구할 때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 하면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 그게 이제 학문의 자세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 죄된 옛사람의 성품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소위 텐저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되게 만져질 수 있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해하고 화목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뒤집으면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의 그 크신 손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도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주님의
사신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찬송하며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